요즘 아마 국내에도 그렇고 국제적인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르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여럿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권사님이 수술을 내일 앞두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회 작업에 전도사님 할까?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우리 정일수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고 또 요즘은 사실 직장도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TV 보면서 그 카이스트에 가서 대통령이 거기 졸업식에 지금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학생이 졸업한 학생이 막 소리를 치고 데모하는 거는 말하자면 거기에 지금 카이스트 연구비를 삭감했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그 대학에 이제 사실 연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 졸업한 지금 졸업생들 뭐 대학원 석사 혹은 뭐 박사 받은 분들까지도 그 연구비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대학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구비가 끊어져 보니까 어느 날 막 거기서 이제 쫓겨나는 실질적인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외국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직장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죠. 또 그런 데다가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렵고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울 수 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뜻하지 않는 또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생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있는 이런 상을 당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있어요. 그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참 힘이 되어준 분, 그때 내게 적은 거지만 도움이 되어준 분들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묘사로 툭 한마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걸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 해를 세밀하게 도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특별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각지도 않는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7명의 렘넌트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되는 데는 사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조그만할 때에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고 거기다가
다른 이 어머니 계모 그리고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나 입에 있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하여금 영적 서밋에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실 17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으로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누구나 어려움 당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진 사실이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이런 때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만 되겠습니까? 한 가지 방향은 살리는 쪽으로, 모든 걸 살리는. 자, 우리가 가장 돈 안 들고 하기 쉬운 게 뭐죠? 말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얼굴에 표가 날 정도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은 그걸 전혀 표를 내지 않고 어려움을 너무 당하고 있는데 남에게 표 안 내고 그걸 굳이 견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많이 실수했습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의 실수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 성도님을 대할 때에 이 말로서 힘을 줄 수 있는, 참 그 말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공감할 수 있고,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죠.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기도입니다. 사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타락되어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거의 나중에는 그것이 세월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넘게 너무너무 힘들게 타락되어진 생활하니까 어머니조차도 나중에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늘에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도망까지 갔어요. 원래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저 로마 미날로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도망갔는데 어머니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또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못되게 했겠어요. 뻔하잖아요. 그 너무 힘드니까 그 밀란의 유명한 그 감독, 지금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죠.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기 하소연을 한 거죠. 이런 상태예요. 아들이 이런 상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굉장히 힘을 준 말씀했어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 모니카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달래보기도 뭐 별 방법을 다 써가기도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큰 별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큰 인물을 얘기한다면은 이 초대교회는 바울, 그 다음 뜨는 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 다음 이어가는 분이 루터 칼빈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친 것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의 그 가르침과 그의 신학 사상들이 오늘도 그 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30년을 넘게 타락하고 방탕해서 황하던 그 사람이요,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로 완전히 뒤집어져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입장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진짜 위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보기에는 은혜로운 우리 교회 분위기잖아요. 특히 우리 전도회가 잘 이렇게 서로 화합이 돼가지고 모임도 자주 하고 있는데, 구역에서, 그 다음에 전도회에서, 각 기관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없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가문의 역사는 흑암 망대 무너져야 돼요. 그 속에 지금 있는 그 흑암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 그 어려움을 줬는데, 이제 그 계획이 보여지고 실제로 그 응답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하루아침에 기도 한번 모여서 합심 기도 했다고 금방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1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 배후에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늘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같은 성도들이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여러분 거기에 힘이 돼요. 저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좀 기도 동집에서 좀 속된 말 할게요. 와이로 좀 쓰세요. 제가 아직까지 일본 뒤에서 못 벗어나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누가 알아요?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앞에 함정이 오고, 잘 가는 것 같은데 내 앞에 생각지 않는 위기가 찾아오면은 아무도 못 막아요. 그걸 미리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 위기를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또 내 문제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올 수 있고 내 업에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다고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요, 서로 신앙 포럼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 따뜻한 위로의 말과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없이 그분을 위해서 배우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미약하지만은 이분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작은 도움,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급한 일을 당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이 캄캄하다니까요. 그럴 때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요즘 국가에도 자세히 보면요, 국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할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갑자기 어려움 당하니까 뭐 앞이 캄캄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뭐 방방 뛰기만 하지 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혼자서 끙끙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잘 보고 교회가 우리가 같은 성도들끼리 보고 그거는 지금 국가에서 이런 혜택도 있고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부분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사가지고 얘기해서 그거 바로라. 그리고 도움 요청해라. 그거 돈 이렇게 내 돈 좀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더 지은 건 뭐냐? 요즘 카톡 얼마나 없습니까? 그 전화 카톡을 통해서 계속 힘을 주는 메시지 이런 것. 그리고 그것을 무거운 짐은요 함께 나누면 가벼워져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기보다는요 그걸 좀 부끄럽고 창피스럽다고 생각하지 말 안 하는데 우리 성도는 진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 저도 속이 후련해요. 짐이 확 시건 얘기하니까 뭐예요? 지대로 답이 나와버려. 상담을 제대로 하면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 하는 얘기를 뭐 1시간, 2시간 자기가 하는데 시건 들어주고 나면은 나중에 그게 풀리고 나면 지대로 답이 보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하지요. AI 시대 오지요. 이러면은 뭐 이미 예언하잖아요. 한 400만 개의 업이 없어진답니다. 어느 정도냐? 앞으로 병원도 필요 없을 때가 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1:1로 보러 뭐. 그러고 뭐 요즘 피 하나 반방울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병을 다 알아내고 뭐 상태를 알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까지 나온 정도가 되어지면은 의사들이 지금 데모하는 것도 쉬우고 있어요. 멀리를 내다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력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도움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고 그러되면은 이분이 또 힘을 냈을 때 또 우리가 그분이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조금 도와주지만은 지금 나는 그런 문제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는 그런 문제 안 당할 수는 있습니까? 오늘 나도 그 도움을 당하면 그분의 도움을 또 나가 받았어요. 그때 받은 은혜 그거 못 잊어가지고 생을 걸고 같이 협력하고 도울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별로 많지 않고 그의 사역의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의 사역은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기대와 그리고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세례 요한을 칭찬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진정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만이 세상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증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이 결혼 풍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약혼 기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를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소리 소문 없이 이것을 파혼하고 없는 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 밤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너에게 성취된 거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누가는 어디를 살펴봤느냐 하면은 마리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아직 잉태하기 전이죠.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갑자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절하겠는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름도 밝혔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어요.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을 밝혔다니까요. 이 누가는 밝히고 그 누가가 직접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러면서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도 고백하죠. 거기도 어떻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 3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이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뿐만 아닙니다. 거기 36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닐건 것을 보시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리와는 거기서 확실히 밝혔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구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이르되 나는 선지자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라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이 세리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가운데에 그 기록 중에 여러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어떤 관계인가를 그것을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더 나가서 신자는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이걸 어디서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열처녀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 비유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실천해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삶인가?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증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인생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그래 어떻게 살아야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세례 안에서 배워야 된다.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에 참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벌써 앞에 예화를 들었던 분이 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 올림픽에 나가서 분명히 자기 그 주종목 1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온 영국의 이 국민들이 그 선수에 대한 기대를 걸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이 100m 결승전 한다고 안 나간다. 온 영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매국노 오만 욕을 다 퍼붓습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주종목 못 나갔으니까 다른 종목에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 하나는 200m, 하나는 400m. 자기 주종목 아닙니다. 거기는 다른 선수가 있어요.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나가라고 나갔어요.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따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영국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평생 중국에 선교하다가 생을 마쳤어요. 제가 잊어버리겠죠. 마릴린 먼로와 쌍벽을 이뤘던 이 미국의 유명한 영화 여배우. 그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있으면 진짜 세상 보기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분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와 이 여배우가 누가 참 성공자입니까? 누가 참 지혜로운 자요? 마릴린 먼로는 40대 안 돼가지고 약물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는 평생의 복음 전하며 주의 일하다가 아마 지금 하는 천국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윌리엄 캐리가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평생토록 그가 이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에 대해 말하는 대신에 윌리엄 캐리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칼빈도 이 개혁의 큰 별이잖아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내 피석에, 내 무덤에 피석을 세우지 마라. 피석이라 말하면 이 누구 아는 무덤이라는 그 당시에 누구든지 가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무덤에 피석을 세우지 말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이 묻혀 있는 공동 묘지는 알지만은 지금도 그 존 칼빈의 무덤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만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는 조만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성도, 거기에 있는 천국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례원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과 축복받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응답받고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